대적이라는 말은 명사로서 맞서 싸우는 적을 지칭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데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으르렁거리고 또 만나기만 하면 달려들어서 언제든지 집어삼킬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실족시킬 신앙인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실은 마귀의 중요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또 동사에서는 맞서 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맞는 말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간계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내서 신앙인들을 실족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사자 같다, 에베소서에서는 뱀 같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자같이 달려들지 뱀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꼬이든지 간에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의 간계를 넘어뜨리란다. 이것이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강한 마귀의 공격보다는 교활한 마귀의 공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탄압하는 일은 일부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요, 문화와 환경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일은 온 세계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실은 강한 마귀가 아닌 교활한 마귀의 공격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또 우리의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사회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그런 마귀의 역할은 없고,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흔드는 그런 교활한 공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기본적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탁 잘라버리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과 단호함이 있을 때 교활한 마귀의 그런 역사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성도들이 본을 삼기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저질르지 말라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에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함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올라가 보시면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들, 뱀같이 교활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리주의라는 것입니다. 편리주의. 9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원망과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했던 일들은 대부분 자신의 환경과 관계된 일들입니다. 먹거리가 원망에 주도한 내용이었고요, 또 광야길 가다가 불편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구원받은 감사가 있고 또 약속의 땅을 가야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금의 환경 속에서 불편한 것만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한 말까지 했냐면 불편한 삶보다 애굽의 종살이가 훨씬 더 좋다,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불편한 것들을 못 견뎌했다는 것이죠.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삶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편리주의는 큰 괴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직분도 감사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추구하는 것은 편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편함은 환경이 좋은 걸 말합니다. 평안은 환경은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고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편함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이 수고와 희생 위에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래 돼버리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가슴은 냉랭해지고요, 연기만 풀풀 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편리주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이 또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또 부지런하게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편리주의 분별하고 단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8절 말씀이요,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바알 종교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쾌락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쾌락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연병으로 2만여 명이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즐거움은 된다는 식의 생각들을 가졌고요, 순간적인 오감을 만족시키면 그것이 최고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것입니다. 놀 것들이 많고 즐길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놀고 즐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위험합니다. 일하는 것도요, 그 놀고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도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놀고 먹는 것, 즐기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희생한다면 이제는 더더욱 기대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즐거워야 하고 설교도 재밌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즐기려는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희생하며 쫓는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은 더 이상 신앙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조금 쉼의 기간을 갖고 또 정신적으로 조금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즐겁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 버려서 모든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즐거움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올려드리고요, 또 부족한 것들 다 내놓고 또 말씀으로 점검받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전받고 다시 한번 또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고요. 성경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 장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고요, 또 그분이 주시는 양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받는 자리고요,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봉사하는 자리고요,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세상 낙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모든 것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아야지만이 세상 낙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분별하고 단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기도해도 떨쳐버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면 더더욱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면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뛰쳐가는 것이고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다른 대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분별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주의입니다. 대체주의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그 단어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요, 올라가셔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우상 숭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앉히고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주인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다른 주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다가 다른 구주를 또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불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진정한 주인이신데 그 어떤 새로운 주인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체 불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체할 만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대체품은 뭐냐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치고
그것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 다 버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체 품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라고 딱 분질러 버리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대체품들이 나오니까 그것들이 자꾸 하나님 꼭대기로 올라가는 자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것들이 자꾸 높아져 가고 가치가 커 보이니까 신앙이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택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체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주의 분별하고 단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장담하실 수 있고 지금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편리주의, 쾌락주의, 대체주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건드릴 때 편함을 추구하다가 신앙생활 실족할 수 있고요. 또 세상락 쫓아가다가 신앙과 멀어질 수 있고요. 대체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 하나님 대체품으로 세우고 섬기다가 거짓 신앙인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를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확인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절대로 대적할 수 있는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대체하지 않는 신앙 준비하겠습니다는 마음 가질 때 남겨진 6개월도 멋지게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올곧은 신앙인으로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맞서 싸워 이기고 관계를 무너뜨려 승리하는 건강하고 절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